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쵸.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제자들을 거부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사실 되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없어 보이기도 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우리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비천하든 잘나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복은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감옥일지라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통로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통로는 흘려보내잖아요. 이제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냐면,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냐 없냐예요. 하늘의 것을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자꾸 섞을 것이냐, 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써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이,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판과 저주가 흘러가는 통로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사실은 본문이 쭉 이어지는 본문이냐, 원래는 33절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을 보냅니다. 사도들을. 그때 이제 세상에 앞서 보내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세상에 나갈 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너희가 뭘 조심해야 돼? 이걸 이렇게 잘해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시작이잖아요. 사역의 시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껏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축복의 통로야 얘기해놓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실제 나가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너희들 힘들 거야. 너희들 핍박 있고 박해가 있을 거야. 뭔가 주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되게 영광된 사역이라고 하면 영광스러움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의 시작이 참 쉽지 않았잖아요. 되게 비천한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시작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죠? 양을 이리 볼 때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로 보내는 거예요? 그쵸?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출발선에 이제 딱 제자들이 딱 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는 곳은 이리 소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7절과 18절을 보면 암울해져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채찍질을 당할 거야. 너희가 끌려가게 될 거야. 즉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기대와 다르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뭔가 시작을 하면 뭔가 멋진 걸로 축하해주고 뭔가 멋진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차마 이런 것들은 하실 말씀이 아닐 텐데, 본문은 그리 아름답지 않게
제자들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낼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세상에 이리의 그 세상, 이리의 소굴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너희가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뱀은 그냥 말 그대로 뱀이에요. 뱀과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알지만 많은 문화권에서 대부분 보면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약간 독특한데 뱀의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뱀의 혀가 2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혀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 혀가 2개가 있는 게 훨씬 더 말을 잘한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꼬실 수 있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말합니다. 이 지혜와 간교는 같은 말이에요. 뱀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뱀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둘기는 말 그대로 비둘기예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뭘까요? 딱 들면 여러분 하고 알아요. 사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뭘까요?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자, 뭘까요?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응? 2글자. 앞자리죠. 초성으로 이응, 니은입니다. 이응, 니은. 이응, 니은. 그렇죠. 요나예요. 예, 요나가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여기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자, 비둘기가 왜 순결할까?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물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새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제물을 얘기할 때 흠이 없고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게 순결하다의 의미를 지녀요. 또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를 볼 때 평화의 상징할 때 나뭇잎을 물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감람나무에 그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평화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 화평해졌다, 화해됐다, 평화가 임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1장에서 보면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모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죠. 오늘날 우리가 비둘기를 닭둘기라고 부르는데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둘기는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비둘기 이미지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어져요? 어떤 뜻이 되어질까요? 이리 가운데 가기 전에 당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뜻이 되어져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리한테
그쵸. 살아남는 거예요. 잡혀먹을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죠?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예요. 그럼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쵸, 세상이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한 자들, 소위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양, 그 제자들을 이리의 세상으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그래야 너희가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을 이리의 세상에 보내는 것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이게 있으면 왜 이리한테 안 잡혀먹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일까요? 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까요? 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뱀만 지혜로울까요? 다른 지혜로운 동물도 되게 많잖아요. 왜 꼭 뱀이어야 될까요? 까마귀도 되게 똑똑한데 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죠? 다른 지혜로운 동물도 되게 많을 텐데 왜 하필 뱀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비둘기여야 돼요? 소는 안 돼요? 소도 재물인데? 양도 되잖아요. 우리가 양이 얼마나 친숙한데.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비둘기여야 될까요? 어디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뱀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뱀의 집요함이다. 사냥감을 향해 끈질긴 그 인내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나오는 동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양과 이리, 뱀과 비둘기. 다 어떤 관계예요? 그쵸? 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요. 뱀은 비둘기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을 극단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주로 일부러 예수님이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설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양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리 때, 이리 가운데가 바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는 그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치 이리 때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은 원래는 아니지만 이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리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리의 세상이 어딘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 단지 그냥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그 기준인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나안 땅 대 애굽 땅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뱀과 비둘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순결해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뱀은 성경에서 분명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뱀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강교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세상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요. 뱀의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어디와 같으냐 하면 앞서 이야기하는 이리의 세상과 같은 겁니다. 그것에 누가 보내심을 지금 받냐 하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에크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 어떻게 해요? 권능을 부여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세상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까? 이리의 세상이고 또 한편으로 어떤 세상이에요? 뱀의 세상이에요. 뱀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존재냐 하면 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분명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한편으로 눈을 들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법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법을 따르냐 하면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심판받아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양인데 이리의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에 속하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 뱀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뱀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며 속이는 세상, 거짓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믿어지는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메시아를 말하는 세상이에요. 뭐라고 세상은 말합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따라가야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 넘어뜨려요. 이 세상의 속성은 그래서 뱀과 같습니다. 뱀이 뭘 했어요? 그 지혜로, 그 강교함으로, 그 말 잘함으로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속였잖아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세상이 뱀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뱀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뱀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강교함을 너희가 배워야 돼? 속이려면 너희도 더 잘 속이면서 살아야 돼? 그들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강교함을, 그들의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뱀이니까, 뱀의 세상이니까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뱀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뱀의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다 보내셨냐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싫은데요. 뱀의 세상인데 우리가 반대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굳이 상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알고 알콩달콩 우리가 잘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광야에 수도원 하나 지어놓고 우리 같이 살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 가서도 우리 죄성으로 똑같이 뱀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이곳에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크발로. 어떻게 하나님이 던지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우리를 던지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밖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세상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거룩을 위해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우리의 역할이 어디예요?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분명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벽을 두고 살아갈 수 없고 우리끼리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이리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뱀의 생각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을 닦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 우리는 결코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만을 먹으라고 우리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도 먹어야죠.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을 살아갈 실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겠어요? 각자의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그 역할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다 권능 기억하시죠? 여러분 안에 권능이 많은 걸 아시죠? 네. 왜 권능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재물을 주셨겠어요? 다 이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장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지혜를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교회는 열심히고 세상은 대충 해야 돼. 사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이분론적 사고 방식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거룩한 곳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이 싫어. 섞이는 게 싫어. 난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있을 거야. 다 필요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자체에. 하나님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을 원할 특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황홀을, 신비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황홀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듣는 척도 안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 내려가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냐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저번 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역할. 축복의 통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일위인지 착각하는 자들, 뱀의 지혜가 전부인 자들에게 우리가 깨닫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보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알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 뭡니까? 순결이 어떤 의미예요? 깨끗하다. 이미지는 깨끗하다인데 순결하다는 뭐냐면 섞이지 않는다예요. 비둘기같이 섞이지 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뭡니까? 우리가 보지만 주님의 머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다 뭐와 연관되어지냐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곧 이 순결함이란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청렴하게 살아가야지, 깨끗하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함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라는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통로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함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신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요. 뱀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뱀의 지혜를 알고 배워야 돼요. 알아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을 그래서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결함이란 울타리 안에서 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뭐가 기독교 안에 크게 일어났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의 붐이 진짜 엄청 일어났죠. 교회에서 좀 탄다는 친구들 보면 기타 다 메고 다니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때 뭐가 또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또래들은 아마 낮은 울타리라는 책을 기억할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 이거 외에 다른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문화. 참 그때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복음 선거에 대한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논란이 되게 컸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부 때만 이거 가지고 신학생끼리 엄청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살벌했습니다. 배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사역할 때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었는데 앞에 찬양 인도할 때 안 따라 불러요. 성가대, 저희 교사들, 저희 학부모들 50명 정도만 따라 불러요. 뒤에 어른들은 다 팔짱 끼고 저를 노려봐요. 왜 노려보겠습니까? 거룩하지 않게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 부른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전에 찬양 인도자였던 한 집사님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성도들이 아예 안 들어왔대요. 교회 밖에서 있다가 찬양이 끝나면 들어와서 앉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드럼이란 이 타악기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흥분시키거든요. 이게 그냥 황홀경 혹은 무아지경에 빠지게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또 일렉 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일렉 기타는 사실 헤비메탈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였고 그 헤비메탈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편의 노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러죠. 또 락을 찬양에 쓸 수 있냐 없냐, 락이라는 장르를, 이런 논란들이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논란거리가 없이 다 합니다. 저희도 써먹지 못해서 있지 드럼도 저도 있어요. 세상에 뱀의 지혜일 수 있어요. 진짜 타악기가 가진 악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지혜를 배워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비둘기의 순결함 가운데서 우리는 뱀의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항상 성경은 신기하게 앞뒤 다 잘라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듣고 그 원하는 것만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지. 맞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주님이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지혜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세상에서 지혜를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그 말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타협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세상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적당히 타협하고 흐릿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고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세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했지 뱀같이 강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강교의 이 차이가 한 끗 차이인데 그 기준이 뭘까요? 뭐로 지혜가 되고 뭐로 강교함이 될까요? 본문에 나오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이 하나님이 섞이지 않는 그 뜻이 구분짓게 만드는 거예요. 순결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으면 강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혜를 지혜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순결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라는 것은 결국 왜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하고 왜 열심히 하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교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강교함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뱀의 강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순결함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순결함이 빠지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강교함이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면 강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혜를 배웠고 감동했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강교한 자예요. 뱀의 세상에서 살려면 뱀의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과 18절에서 왜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서 핍박을 받을까요? 아니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핍박을 받을까요? 뭐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요? 그렇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움에서 강교함에서 멈춰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채찍질하고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면 강교하면 되는데 문제는 순결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리들과 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결함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빛의 속성이잖아요. 어둠을 밝혀요.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불편하게 무엇을 먼저 만나게 되냐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기분 나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법을 잘 지켰는데 기분 나쁘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기분 나쁘죠. 네가 뭘 안다고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이 또한 사실인 것을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싫어요.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그것을 드러내버린다라는 것을. 그래서 싫습니다. 다 어둠이었으면 좋겠고, 다 한 통속이었으면 좋겠고,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그러잖아요. 술 마시는데 술 안 맞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으면, 타깃이죠. 그죠?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결국 뱀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양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리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결국 뱀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양이고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는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오늘날과 달리 아무리 도덕적으로 격이 높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불편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리의 세상이고 뱀의 세상이기 때문에 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내신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내야 돼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섞여버리면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 30년 차라고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강교해질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협할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 정도는 지혜야. 이 정도는 처세술이야.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저건 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이게 신기하게 성도들이 저를 욕하고 떠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목사라서 뭘 몰라서 그러죠. 항상 하는 레파토리예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는 자꾸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그 말에만 꽂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권능을,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되겠죠. 점차 우리는 뱀이 되어 강교한 자가 되어져 갈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뱀이 되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삭이는 자가 될 겁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세상에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의 율법이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얘네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교 제1장 1절이에요. 끝내주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극히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의 제1 계명이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믿으시죠? 네. 여러분, 순결함을 잊으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탄교를 믿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법이 있건만 세상에 섞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돈을 써요. 오면 돈을 줘요. 그런 알바를 좀 해봤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유초동부를 맡았는데 서울에서 애들을 하는데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안 나와서 전화해서 만났더니 한 달에 한 번 피자헛을 사달래요. 근데 그때 피자헛은 그래도 비싼 피자집이었고 제 월급이 50만 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피자헛을 4명을 데려가서 먹이면 교통비에다가 학교 등록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건 안 된다. 난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먹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역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저는 물질로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는 되게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세상에 방법이 들어가 버리면,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설교가 저는 듣기에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하면 인간적인 감동은 정말 많아요.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자꾸 성경에 관한 책만 봐요. 자꾸 인문학적인 책만 봐요. 왜 하나님의 순결함을 잊어갈까? 그리고 왜 자꾸 세상과 섞여버릴까? 그래서 결국 이리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세상의 지혜에 잠식해버린, 세상의 지혜에 섞여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리에게 잡혀먹었잖아요. 어느 때보다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유튜브에 말씀이 깔리고 깔렸는데, 이단들이 어때와 당당합니다. 먹힌 거예요. 반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리에 잡혀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지혜를 배우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리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이 외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실 강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순결함을 지키시며 애쓰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잘 안 되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완성은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세상에 다른 것을 섞어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면서 이리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배움이 있었지만 순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영원히 세상과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 뱀의 강교함으로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리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뱀과 같이 강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뱀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알아가고 열심히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뱀의 강교함이 아니라 지혜를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것에 세상의 것을 섞지 마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러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라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